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시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시험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는 이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견디면 조금도 흠잡을 데 없는 완전하고 또 원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흠없고 완전하고 원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필요한 영적 자산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세움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영적 자산이 필요하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강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가지의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는 요단 강 그 한복판에 세우는 회개의 기념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그것을 감추어져 있지만 늘 그것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그 기념비를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길갈에 세운 기념비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기념비는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요단을 건넜고 승리했던 그것을 기념하며 세웠던 기념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낙심할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을 분명히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지만 앞으로 오늘 우리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만나며 그들과 전쟁을 싸워야 될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이 두 가지의 기념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영적 자산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적 자산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닌다고 해서 오늘 우리는 그런 영적 자산을 가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을 쫓아다녔어요. 왕이신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다 돌이켰고 배반했고 도닥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하여 병든 자를 고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거로 어떻게 됐다?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지 못할 때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오늘 이런 영적 자산을 갖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 오늘 말씀을 보면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영적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우리가 전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는 하늘을 열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세상의 그 모든 것은 다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약속, 언약,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18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오늘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우리가 초라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이 열리는, 여러분, 하늘을 닫아버리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기도하는 자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묶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악한 것들, 음란한 것들, 더러운 것들, 이 어둠의 세력들을 오늘 우리가 묶을 때 오늘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지금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어느 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문제를 푸는 열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오늘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자산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 자산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능력은 단순히 굶었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단순히 오늘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요 40일 금식했습니다. 막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금식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특별히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굶는다고 해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누구나 고난당한다고 능력이 나타납니까? 굶는다고 능력이 나타납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굶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철야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철야하고 목사가 철야하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능력이 나타납니까? 아니야, 안 나타나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 밤을 새울 거예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밤 안 새우시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굶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굶어봤는데 잘 안 돼요. 밤 새봤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굶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오늘 우리가 밤을 새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느 때 능력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내가 이를 악물고 여러분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악착같이 막 살아갈 때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처럼 악착같이 살아갔던 사람이 없을 거예요. 능력이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부족합니까?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인생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돌아오셨을 때, 광야 그 40일 금식하셨을 때 그냥 굶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때로는 금식해야죠. 금식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오늘 우리가 밤을 새면서 기도해야죠. 오늘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또 앞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장면을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부르짖는다고 그냥 단순히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가 그냥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좀 정성을 다하면 돼지도 좀 웃는 얼굴로 좀 갖다 놓으면 비싼 걸로 갖다 놓으면 정성을 보이면 오늘 우리를 위하여 그 어떤 존재가 오늘 우리를 움직이신다.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무당이 드리는 정성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정성보다 못할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드리는 정성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정성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들의 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뭐예요? 정결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들은요, 그들이 신이 자기에게 임재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죠? 신이 내리기 위해서 그들은 뭐예요? 절대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성령의 임재함을 받겠다고 말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곳에 모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때 성령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민수기 16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지금 이 고라 그 반역했던 그 자손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내가 너희들을 구별하여서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작은 일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여러분, 구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구별된 삶을 살 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야훼께서는 우리가 부르실 때마다,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가까이 계셔 주시는 분이시다. 그처럼 가까이 계셔 주시는 신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가까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을 받는 진정한 일꾼이 누구입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주님의 복음을 깨닫고
바울이 한평생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참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3번의 시험을 당합니다. 그 시험 모두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적용할 때, 만약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동일한 시험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얘가 제 아들이에요, 얘가 제 아들이에요, 제가.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얘가. 막 사람들 보기에 막 시험을 이기고 연단을 이기고 막 불같은 막 그 시험을 막 이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잘 못 이기지만 막 이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제가 막 기쁨이 막 넘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알죠, 얘가 내 아들인지. 누가 그래요? 목사님 그냥 생긴 것만 봐도 목사님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뭐야? 다 아는 것 같지만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 얘가 제 아들입니다. 제가 얘 아들이에요. 아, 제가 내 아들? 하나님이 지금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3가지 말씀이 뭡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배웠잖아요. 여러분, 급한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죠.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도 오늘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급한 것부터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급한 것부터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아말렉과의 싸움이 급했어요. 급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사무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순간에 위급함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전까지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쁨이 되고 너가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내 목까지 타고 오는 그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부터 할 수 있는, 원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쟁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말렉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정말 풍요로운 것을 오늘 우리가 얻어갖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기름진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순종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을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지금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탄의 유혹 앞에 다 넘어집니다. 급한 것부터 하고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먼저 쫓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길 가지 말고 쉬운 길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인생에 어려운 길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굳이 십자가 지지 말고 십자가 지지 않고도 그냥 내가 왕으로 인정할 테니까 그냥 쉬운 길 가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눈 감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러한 일들이 빚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아들의 세습을 위해서 눈 한 번만 감은 교회가 있고 눈 한 번 감은 성도가 있고 눈 한 번 감은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교회만,
그 성도만, 그 목사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회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작은 권력이 주어졌을 때, 권한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아는 사람이라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는 눈 감아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딱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는 십자가를 통한 길이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곳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가 너의 발을 부딪히지 않게 하고 보호할 거라는 거예요. 딴 길로 가지 말고 오늘 우리는 정도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든 사람이 볼 때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너를 보호할 것인데 그러면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십자가 지지 않고 다른 길을 좀 가고 싶을 때가 있고 십자가 없는 그러한 축복을 오늘 우리가 받고 싶고 예수님의 이 예수님의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만 시험한 것이 아니라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동일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시험을 견뎌내고 이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겨낼 때 여러분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얘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욕과 같이 고난을 견딜 때 얘가 뭐예요? 나의 아들이다.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세움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이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사탄의 모든 시험을 무엇으로 이겨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 태초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육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명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육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서 뛰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말씀 한 절 한 절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시험이든지 그것이 오늘 우리를 세우는 영적 도구가 될 수 있고 오늘 우리는 그 영적 자산을 가지고 이 시험을 이길 때 오늘 비로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되고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노라시 때에 날 부르소서